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를 거치면서 우리는 노아가 완전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노아가 정말 의인이고 노아가 정말 완전하고 노아가 정말 하나님과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면 노아가 그렇게 완전하면 노아의 삶은 끝까지 완전하고 또 노아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 멋진 세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상이 깨지는 걸 봅니다. 노아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내용 가운데 이제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그 벌거벗은 것 때문에 어때요? 함이라고 하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행동 때문에 노아가 함과 관련된, 그리고 함의 자손에 관련된 뭐예요? 그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보는 내용, 노아가 벌거벗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세 명이죠. 셈, 함, 야벳입니다. 그들로부터 이제 후손들이 생겨나서 사람들이 퍼지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10장에 자세히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세 명의 아들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세상을 시작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 오늘 본문에 보면 농사를 시작을 했어요. 농사라는 게 뭐죠? 밭을 갈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심는 거죠.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열심히 가꾸어서 이제 때가 되면 추수해가지고 먹을 것을 이제 얻어먹는 그런 것이 농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직업에는 농사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농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농사라고 하는 직업이 가장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업 중에는 농사 말고 다른 직업들도 있죠. 뭐가 있죠?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부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산에서 이제 나무를 캐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뭡니까? 사냥을 해가지고, 사슴이라든지 꿩이라든지 이런 걸 사슴을 해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양이나 뭐예요? 이제 염소 같은 것을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의 초기부터 그런 직업들이 조금씩 나오죠. 그죠? 여러분, 아는 대로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목축하는 사람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뒤에 가면 이제 사냥꾼도 나와요. 이 사냥꾼.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혹은 이제 뭡니까? 야생 무엇인가를 잡아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냥꾼이라고 하는 직업도 이제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초기부터 나오는 직업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잡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사냥하는 거라든지, 목축하는 거라든지, 이건 직접적으로 뭐예요? 먹는 음식을 내가 하는 일로부터 바로 얻어들이는 거죠. 그죠?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아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먹는 거. 목축을 해가지고 먹는 거.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그죠? 이게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먹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이 도시라고 하는 직업은 뭐예요? 먹는 게 없죠. 여기는 먹는 게 없어요. 여기는 뭐예요? 농사는 시골에서 하고, 그렇죠. 고기 잡는 일은 바닷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냥하는 일은 야생 뭐가 있는 곳에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죠? 이 도시에서는 뭐래요? 그거와 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게 뭐 선생님을 가르쳐서 애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일이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먹는 일과 관련된 게 아니죠.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직업이 점점 다양해지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그 전날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바로 노아가 그런 일을 했어요.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방주에서 나오고 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뭘 심었다고 그랬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나무를 이제 심으면, 포도나무를 이제 심으면 어때요? 거기서 이제 포도나무가 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포도 열매가 맺혀가지고 따는 거죠. 그죠? 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도나무를 자라서 포도 열매를 심으면 그 포도를 먹음으로써 배가 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만 먹어도 되나요? 포도만 먹고 살아요? 포도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다른 것도 먹어야 되겠죠. 아마 노아는 포도나무만 심은 게 아니고 다른 농사들도 했을 거예요. 그죠?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는 그런 일들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 포도주와 관련된 일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뭐가 열렸겠죠? 포도 열매가 열렸겠죠? 포도는 열매가 열렸겠어요. 얼마나 그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 열매를 이제 열매 걷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었다. 바로 먹은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뭘 했어요? 취했다고 그랬어요. 취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포도주가 나왔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걷어가지고 바로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죠? 포도나무를 따가지고 포도나무가 바로 포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포도주로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쵸?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해서 이 발효가 돼가지고 뭐예요? 이 술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려면 포도주를 먹으려면 어때야 돼요? 시간이 흘러야 되겠죠. 그죠? 포도나무를 열어서 포도 열매를 걷어가지고 이걸 포도주로 만들어서 먹으려면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매실주도 있고 뭐 이거 담그는데 담그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를 만들어. 이런 걸 보면 노아가 굉장히 똑똑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문명이 발달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문명이 발달한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은 노아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노아 이전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재배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은 먹고 취했다는 말도 나와요. 먹고 취했다. 그죠? 먹고 취했다. 여러분, 취하려면 뭐예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을 먹어서 취한 거죠. 어쨌든 노아가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노아 포도주를 만들어서 어때요? 그걸 먹었어요. 포도주만 먹었겠어요? 딴 것도 먹었겠죠? 다른 음식 다 먹었는데 특별히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죠. 포도주를 먹었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오늘 보니까 취했다는 거예요. 취했어. 여러분, 취했다는 말은 뭐예요? 조금 먹었다는 거예요?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많이 먹었다는 거죠. 조금 먹었다는 게 많이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었더니 포도주가 취했어요. 아마 노아가 만든 이 포도주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이 알코올 도수가 드러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발효를 시켜가지고 알코올이 생겨서 그 알코올을 포도주를 이제 노아가 그걸 이제 먹었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먹은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먹어서 또 몸에 어느 정도 활력도 또 들어갈 수 있고 또 기쁨도 얻을 수 있어요. 잔치집에 가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잔치집에 가면 포도주를 이제 선물로 내놔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풍습도 있어요. 즐거움을 위해서 마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면서 도대체 제대로 이 포도주가 제대로 된 건가 싶으면서 한번 먹어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 마셨어요. 마셨는데 어느 정도 마셨는지 취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마셨던 거죠. 취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죠? 취해서 그 장막에서 뭘 했다고요? 벌거벗었어요.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다고요. 벌거벗었다는 게 옷을 다 벗었다는 얘기죠. 오늘 다 벗었어요.
다 벗었어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제정신이 안 상태로 이제 벌거벗었죠. 아마도 이제 먹고 나니까, 포도주를 이제 먹고 나니까 몸에 열기가 돌아가지고 이게 몸이 더워가지고 더운 걸 못 견뎌가지고 벗었을 수도 있어요. 제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다 이제 벗은 거죠. 벗었어요. 잠잘 수 있죠. 혼자서 이제 장막 안에서 잠자는데 이렇게 옷 다 벗고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응? 그죠?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면 옷 다 벗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응? 그죠? 화장실 들어가서 옷을 벗어야 되는데 미리 다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벗고 들어가서 앉아서 거기서 이제 일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어린이 아이들은 또 그렇잖아요. 그죠? 응? 그런 노아가 이제 완전히 그냥 혼자서 그냥 다 벗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장막이 혼자 있는 방, 혼자 생활하는 공간에서 벗은 게 아니고 뭐예요?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다 벗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입니까? 창피한 일이잖아요. 어쨌든 간 다 벗어버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냥 벌거벗었다, 그걸로 끝냈으면 다행인데 그것 때문에 아주 중대한 일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이하에 보면 어때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셈, 함, 야벳 중에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들어왔다가 어때요? 그 아버지가 벌거벗은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밖에 나가서 형들에게 떠드는 거예요. 형들이,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었다. 그래서 이제 셈하고 야벳이 어때요?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옷에다가 이제 뭐예요? 덮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노아가 벌거벗은 상태가 가족들에게 다 알려진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또 저 잘못한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 첫 번째, 여러분, 노아가 한 행동, 포도주를 마셨어요? 마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마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것은, 그리고 그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신 것은, 그리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옷을 빨개 벗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일관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함이 뭐랑 연결돼요? 방탕이라는 연결돼. 방탕이 뭐예요? 방탕이라는 게 뭐죠? 무절제한 거죠. 절제가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술 취하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럼 무슨 잘못을 일으킬까요? 여러분, 잠언 20장에는 이런 잘못이 있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독주를 많이 마시고 술을 취하게 되면 어때요? 거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인 줄 함부로 막 말하게 떠들어요. 이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이 많아져요. 평상시에 말이 없는 사람들도 술을 마시게 되면 말을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어때요? 직장에서 자기 상사랑 싸워요. 평상시에는 상사한테 고분고분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고개 숙이고 그냥 그렇게 인사하던 사람도 술을 마시고 나면 직장에서 막 싸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술 마시고 직장에서 상사와 싸워가지고 쫓겨난 사람들도 많아요. 응? 사장님한테 평상시에는요 아부하고 막 굽신굽신하고 지내다가 술을 딱 마셨는데 술 마시고 나니까 평상시에 가졌던 그 마음의 감정들을 그냥 막 다 쏟아낸 거야. 다 쏟아내가지고 결국은 사장님하고 싸운 거야. 그래서 사장님에서 너 회사 그만둬! 이래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마시게 되면 실수를 하고 절제함 없이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때, 소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갈 때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금기사항 가운데 하나가 뭐겠어요?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마시고 들어가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이게 이건가, 이건가 실수를 하게 돼요. 일을 하는 절차에서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 아주 거룩한 곳인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은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제사장만 마시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서 30장, 31장에 보면, 왕의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어요? 술 마시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왕은 술 마시면 안 된다. 왕은 여자에게 빠져도 안 되고, 왕은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그런 충고를 해요. 왜냐하면 왕의 직무는 아주 존귀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왕이, 지도자가 술을 먹으면 어때요? 제정신이 아닌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윤 대통령은 뭐 사람들하고 술을 많이 마신다고 그래요. 지도자로서. 그래서 막 술을 마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화를 내고 그런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여러분, 그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도 그 직무를 감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술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술을 마셨어요. 조금 마셨다고 마셨는데, 어느 정도 마셨어요? 취할 정도로 마셨다고요. 취할 정도로 마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노아는 지도자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노아는 뭐예요? 두 번째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술을 먹고 취했단 말이죠. 취했어요. 두 번째, 취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은 것은 함부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벌거벗은 모습은 부부 사이만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형제지간에도 보여주는 게 아니야. 그죠? 물론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애기들은. 그죠? 씻겨줘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른이 된 자녀도 역시 어때요? 부모에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역시 부모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평상시에 뭐 가족탕 이래가지고 가족들이 들은 목욕탕에서의 보는 건 조금 예외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함부로 자기 몸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아까 제사장 얘기했는데, 제사장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요, 어때요? 옷을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요. 어디만 내놓을까요? 손하고. 어디만? 그 다음에 이 얼굴 여기만 내놔요. 나머지는 다 가려요. 세마포 옷으로 다 가려요. 특별히 속바지를 입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속바지를 안 입었거든요. 팬티를 잘 안 입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팬티를 잘 안 입었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뭘 입어야 돼요? 팬티를 입어야 돼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벌거벗은 모습, 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속바지를 반드시 입어야 돼요. 만약에 속바지를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 혹시 실수로 해서 바지가 벗겨진다거나 혹시 실수를 뭐 하게 되면, 그건 뭘 보여? 하체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하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몸을, 하체를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여자랑 성관계를 했다. 혹은 그 남자랑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체를 보여줘서는 안 돼요. 하체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남녀지간에도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의 뻘거벗은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요, 얼굴이 화끈거리고요. 또 그래가지고 둘이 썸씽이 생겨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남녀지간에 특별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 하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하체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체를 보는 것은 뭐 같은 거예요? 성추행과 같은 거예요. 내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체를 보여주는 것은, 네가 나를 성추행해라, 나를 성폭행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 하체를 벗겨가지고 딴 사람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경찰서 잡혀가는 일이에요, 그게. 그죠? 잡혀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날씨가 시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만 가려가지고 거의 빨가벗은 듯이 활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 참으로 이게 자기는 빨가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는 시원하게 다니니까 좋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법으로 어디까지만 벗어야 된다. 어디까지는 반드시 입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뭡니까? 이 팬티나 이런 걸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를 가려야 되고 이런 거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걸 벗기면 어떻게 되죠? 결국 공중에서 이제 물란죄로 이제 잡혀갈 일이죠. 그죠? 잡혀갈 일이에요. 요새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시위를 하면서 그걸 벗고 활보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노아가 그걸 했다고요.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완전히 벌거벗었어요. 혼자 있는 장막일 수 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장막에서 무분별하게 여러분 다 벗어제꼈어요. 다 벗어제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오늘 이제 참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다. 노아가 얼마나 연약하다.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노아는 완전하고 당대에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술은 절대로 안 마시고 포도주도 절대로 안 마시는 것 같은데, 노아가 술을 마셨고 포도주를 마셨고 아주 취했고 벌거벗었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노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노아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노아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노아만 의인이 아니에요. 노아만 깨끗한 게 아니라고요. 노아도 역시 연약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연약해요. 여러분, 다윗은 경건한 왕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왕이긴 했지만, 여러분, 다윗도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바세바를 겁탈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노아는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나서 이렇게 추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젊어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늙어서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젊은 시절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리고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는 또 못 들어갔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인도하는 일을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그 마지막에 한 행동,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할 때 가리키라고 했는데 뭐예요? 노아가 막대기로 반석을 때렸다고요. 그 때린 것 때문에 결국 모세는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까 다윗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젊어서는 아주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말년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성공이 말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젊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취해지지 않으려면, 나이 들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끝까지 어때요? 각성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오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나는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설 때까지는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40년, 50년, 60년 동안 잘 살아왔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오늘부터 또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남은 시간 동안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성실하게 주의 뜻 가운데 서야 되겠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한 주간도 또 새로운 시작의 길에 섰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한 주간 더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